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맹인의 눈을 직접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 첫 번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흙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습니다. 빚으시는 것, 만져서 빚으시는 것, 지금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구약성경에 다윗의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선포되어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그 마음, 성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에게서 계속해서 왕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기도 끝나면 우리 교회 지금 유튜브 방송에 33장 3절 나오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사실은 이 말씀이 사실은 다윗의 언약을 가리키는 사실은 문맥상으로는 가리키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26절에 보면 33장 3절에 그 말씀이 있고 33장 전체가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33장에서 말씀하는 크고 비밀한 사실은 크고 비밀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윗의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유대 땅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와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이 사실은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본다는 것,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게 내 귀에 그렇게 들려야 돼요. 사실은 와, 이게 정말 엄청나구나. 뭐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뭐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녔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와,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크고 비밀한 일이구나. 이것이 사실은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사실은 또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까 예레미야 33장 26절 뭐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예언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언약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이방인이 주 독자였던 요한복음에는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철학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 개념이에요. 절대 본질. 이데아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림자고 이데아 어느 곳에 절대 본질이 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용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 개념, 절대 본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성도님도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참 문제는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못 알아봐요. 율법을 계속 읽고 율법을 지킨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봅니다. 역설적이게도 소경이요. 눈 멀어서 율법을 볼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리고 소경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처럼. 어쩌다가 소경이 되었니?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두 맹인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호칭만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임을 진짜로 믿었어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 집에 가는 것까지 따라갔어요. 물론 안 보였겠지만 더듬더듬해서 소리 듣고 초집중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그러하오리다. 주님이 저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저를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사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단 말입니다. 두 맹인이.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34절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매일매일 율법을 읽고 율법을 실천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율법도 읽지도 못하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교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고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27절에 있고요. 또 15장 22절에 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 이건 역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불렀던 이야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자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이 상황을 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 여자가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좀 말 좀 해보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서도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게 매우 냉혹하게 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예수님 앞에 쫓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정말 사람을 정말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인 거 제가 알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 상관없는 사람이란 거 알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제가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죠. 그리고 이 큰 믿음, 이보다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의 딸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 많던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의 두 맹인이에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런 흐름의 이야기인데 여리고성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역시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들어요. 다윗의 자손 우리가 시끄럽게 기도하면 핀잔 많이 받잖아요. 너만 기도하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오는 걸. 내가 애타고 내가 간절해서 소리가 나오는 걸 어떡하냐고요. 간절해서. 주님이 아니면 정말 내 속 터지는 것 감당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두 맹인이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그랬는데 사람들이 조용 좀 해라. 시끄러 죽겠다. 그런데 개의치 않았어요. 또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지나가다가 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믿음대로 그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이 두 경우의 공통점,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이 두 경우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절대 무력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엄청 무시하는 것 같고 완전히 나를 돌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건 내가 예수님이 잘해주면 예수님 앞에 가고 예수님이 나 좀 잘 안 해주면 나 예수님 필요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 자체가 절대적 개념이에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내 삶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무시가 있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시라고. 지금 본문의 두 맹인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맹인이 이렇게 치료된 사건 이후에는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신이 들려 말 못해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좀 고쳐주십니다. 지금 뭔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고쳐줄까?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도 안 들릴 것이다. 보아도 못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사야에서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나머지 성경을 깨닫겠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예수님, 왜 그냥 천국의 비밀을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비밀로,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 내가 비밀로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못 알아듣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다 처음부터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복음으로 외쳐도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정말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진짜 얼마 안 돼요. 특별히 더 율법을 잘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 못 알아들어요. 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까지 들어도요, 그거 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려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합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못 알아본다니까요. 어쩌면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소리도 못 알아들은 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조차도 못 알아본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왜 똑같으냐라고 비난을 받는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나의 눈먼 상태, 기머거리 상태를 깨닫고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주님이 그의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상관없어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진실하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산자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사라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쁨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의 수많은 사실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 또 이 진리 붙들고 이 사실 붙들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 귀하게 여기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